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넉넉하게 하신다. 항상 넉넉하게 하신다. 그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넉넉하게 하십니다.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 근데 왜 우리가 궁핍한 것처럼 느낍니까? 그것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했어요.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늘 궁핍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자, 성도를 섬기는 일은 무엇입니까? 구제 헌금을 하는 일입니다. 왜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쓸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은 마게도냐 주 사람들에게 아가야 주 사람들은 1년 전부터 구제 헌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도시고 이 고린도가 속한 주가 바로 이 아가야, 좀 더 큰 의미의 이 아가야 주. 아가야 사람들은 1년 전부터 이 구제 헌금을 준비했대요. 그것이 마게도냐 주 사람들에게 도전이 된 겁니다. 이런 아가야 사람들의 열성과 헌신이 형제들에게 자극이 되고 또 구제 헌금하는 일에 분발하게 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런 자극을 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자극을 주고 서로 분발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면 좋겠어요. 헌금 생활에 대한 자극, 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자극, 기도하는 것에 대한 자극,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대한 자극을 서로에게 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 때 친한 친구 3명이 있었습니다. 서로 신앙에 대한 자극을 주고받아서 서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분발하도록 했던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새벽 기도에 대해서 열심을 갖도록 했어요. 우리 친한 이 세 친구가 원종수 권사의 간증을 듣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그 간증을 듣고 서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한 고등학생 생활 중에도 새벽 기도하는 것에 자극이 되어 서로 경쟁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에게 좋은 자극을 주고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가야 주 사람들의 구제 헌금, 그것이 바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자극이 된 거예요. 분발하게 했던 거예요. 우리도 서로에게 신앙적인 자극과 또 서로를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발할 수 있는 자극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헌금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세상의 이치입니다. 많이 노력한 자는 많은 열매를 거두고 적게 노력한 자는 적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돈을 버는 일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래요.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면 나중에 많이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은 특히 헌금 생활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를 위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 그런 자들을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원교회를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큰 교회가 개척을 시켜준 교회도 아니고 큰 부자가 있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평범한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열심히 헌금 생활하여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필요한 물질을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게 바로 우리 교회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이유는 값없이 주시는 거이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작지만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복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늘 창고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둡니다.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아두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많이 심고 많이 쌓아두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헌금의 원리는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합니다. 헌금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흥적으로나 기분에 따라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할 수 있어요. 기분이 좋다고 막 100만 원, 200만 원 하고 기분이 나쁘다고 1,000원, 2,000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이제 군교회를 다닐 때 군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할 때 항상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군인일 때는 월급이 1만 5천 원 정도, 보너스 달면 3만 원도 받았는데 평균적으로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정도 되면 지금은 한 50만 원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정도 받는데 주일에 교회에 가서 헌금할 때 항상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제 지갑에는 10,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가 있는데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뭘 낼까요? 1,000원짜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같이 들어온 친구 중에 한 친구는 항상 고민하지 않고 10,000원짜리를 척척 헌금하는 겁니다. 군인 월급이 15,000원인데 그 중에 10,000원은 큰 돈입니다. 아마도 그 친구는 즉흥적으로 헌금하지 않고 미리 마음에 정해서 헌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헌금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헌금은 기분에 따라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정해서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2년 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작정 기도를 했고 작정 기도와 함께 작정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서 금전적으로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작정 헌금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5,000원씩 꼬박꼬박 헌금을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달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전세보증금 문제가 잘 해결됐어요. 계산해 보니까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모두 다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정해서 헌금할 때 그 마음과 태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헌금의 원리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헌금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가성비라는 걸 잘 따집니다. 가성비가 뭡니까? 가격은 싸면서도 만족도가 높은 것을 뜻할 때 쓰는 말이 가성비예요. 여러분들도 가성비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엇을 사달라고 하면 또 가족들이 외식할 때도 가성비를 따지는 거예요. 가성비가 좋은 것을 사려고 합니다. 외식을 할 때도 이제 어느 지역에 관광을 가서 외식할 때도 맛집을 찾는 게 아니라 꼭 가성비 맛집을 찾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제가 자꾸 그러니까 인색하다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 인색할 수 있고 가족들에 대해서 인색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색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거나 아까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드리면서 인색하면 됩니까? 억지로 드리면 됩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제가 지갑이 없어서 어느 날 아들에게 돈을 잠시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갑이 없어서 맡긴 거예요. 돈을 쓸 일이 있어서 아들한테 돈을 달라고 했는데 아들이 아깝다는 거예요. 자기 지갑에 들어갔다고. 그랬다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들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안 주려고 하고 억지로 주면 어떻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다시는 돈을 맡기지 않을 겁니다. 헌금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헌금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않고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이 원리인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따라해 보세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즐겨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주 낸다는 말입니까? 즐겨내는 자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분이 저희 가정에 간간히 이제 물질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가정에 필요한 것을 쓰고 자녀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보내주십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돈을 보내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는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분이 우리 가정에 물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까? 저조차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늘 드리면서도 아까워하고 또 늘 드리면서도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걸 드리면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보상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더 많은 물질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헌금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 8절 말씀처럼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고 했어요. 항상 모든 일에 넉넉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넉넉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조건 많이 벌게 하시고 많은 수입이 있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많이 벌어도 부족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많이 주셔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것은 무조건 많이 벌고 수입이 많아지고 이게 아니라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것은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넘치는 은혜입니다. 이 교회를 개척할 당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셨어요. 강별상을 채워주시고 음향시설을 채워주시고 냉장고를 채워주시고 전자레인지를 채워주시고 책장과 책들을 채워주시고 테이블과 의자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까지 채워주시는 것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게끔 채워주시는 것 이게 바로 넘치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할 때 우리에게 풍족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무조건 많은 수입이 있고 많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많이 벌고 많은 수입이 있는 것도 은혜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또 재앙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실수록 감사하기보다는 더 그것을 바라고 더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넘치는 은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십니까? 물질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때마다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넘치는 은혜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넉넉하게 하십니까? 우리를 풍족하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항상 넉넉하게 하신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하십니까? 왜 풍족하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만 풍족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8절 자세히 보면 오늘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하게 되고 넉넉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으로 착한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은 뭡니까? 그렇다면 좋은 일, 선한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가 점점 넉넉해지고 풍족해지고 풍성해질 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선교 사역을 돕는 일,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 이 모든 일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들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칭찬한 이 아가야 성도들이 그 일을 했던 거예요.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본이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 헌금을 하고 또 많은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의 본을 보였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 더욱더 풍성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한 일에 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선한 하나님의 사업에 더 힘을 내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오늘 12절 말씀에 봉사의 직무가 뭡니까? 이 구제하는 일이에요. 구제 헌금을 하는 겁니다. 오늘 12절 13절에서는 구제 헌금을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함이다. 구제 헌금을 하는 목적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헌금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서 헌금의 목적을 알려주고 있죠.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이 헌금의 목적은 균등에 있다는 거예요. 균등. 헌금의 목적, 특히 구제헌금의 목적은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어서 균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넉넉하게 하신다면, 풍족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이 나누어야 합니다. 더 많이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 헌금의 목적이 뭡니까? 두 번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자, 이 봉사의 결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넘쳤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제연금을 드리는 자들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었고, 구제연금을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연금을 할 때 먼저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제연금을 받는 자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제연금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오늘 13절 마지막에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구제연금을 하여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가난한 자들의 궁핍함을 채워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또한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결국 아가야 성도들의 구제로 인해 그들 자신에게 기쁨이 되었고, 구제를 헌금을 받는 자들에게 기쁨이 되었으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을 통해 형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넉넉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